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여신도회와 우리 이 구역에도 주님께서 기쁨과 또 건강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번 제가 식사가 끝날 때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회와 구역에서 밥을 딱 50%만 평소보다 50%만 맛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점심 식사를 배가 부르게 하면 오후에 찬양을 할 때도 숨이 차고 말씀을 전할 때도 숨이 차서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를 맛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은 유혹을 정말 떨쳐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도 더 먹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딱 정량만 먹고 수저를 놓느라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정말 푸짐하게 맛있게 잘 잡수셨죠? 예, 오늘 이 기쁜 마음,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득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천부장의 주관 아래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끼어서 다시 한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바울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일으킨 아주 격렬한 논쟁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겪은 날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그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일이 바울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사람이 등장을 하였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40여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하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지금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공회원과 함께 천부장에게 가십시오.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바울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마치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재판정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바울을 중간에서 잡아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영락없이 바울이 이제 죽게 된 상황인데 사도행전에 놀라운 기록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느닷없이 바울의 생질이 나옵니다. 생질이라고 하면 누이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여자 형제의 아들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그냥 보통 통틀어서 조카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의 조카가 느닷없이 등장을 하는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가족이 등장하는 것은 딱 이곳 한 군데뿐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런 작당모의 사실을 알고는 로마군의 영내로 가서 바울을 찾아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바울과 그의 조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였는지 어땠는지 신약성경 전체에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조카가 로마군의 영내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었던 바울의 신분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바울이 붙잡혀 있다고는 하여도
재판을 통해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족이나 친지의 면회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로마 법의 일부였으리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조카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달라고 어떤 백부장에게 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 암살 계획의 소식이 천부장에까지 일사천리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중무장한 군인 무려 400여 명을 동원하여서 밤중에 바울을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해버립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내면서 당시 총독인 벨릭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딸려 보냅니다. 뭐냐면 바울의 사건에 관한 일종의 짤막한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낸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자기가 바울이 로마인인 것을 알고 구출하였다는 점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천부장은 바울을 고문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하였었지요. 이 사실은 쏙 빼고 자기가 잘한 일만 지금 천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자신이 구출하였다는 점과 이 전체적인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분쟁은 그저 유대인들끼리 유대교의 교리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분쟁일 뿐으로 보인다고 하는 자신의 해석, 그리고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이 있어서 이제 재판을 총독께 넘겨드린다는 보고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벨릭스는 고발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다시 헤롯궁에 바울을 가두어 둡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과 바울을 살리려는 자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용기를 한껏 모아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로 이 장면을 봤다면 굉장히 긴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바울의 생질까지 등장을 하지요. 이 생질이 없었다면 바울은 더 큰 위기를 맞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동원된 400여 명의 군사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던 사람들의 숫자, 40여 명 되는 사람들의 숫자의 10배가 넘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은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사실은 바로 성령이심을 역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23장의 중반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23장 11절에서 바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날 죽을 위기를 당하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하여져 있는 상태의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야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령께서는 그 모든 테러의 위험을 넘기고 또 어떤 위험을 겪더라도 바울을 살려서 로마까지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바울의 암살 계획과 그 이후에 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루어진 전체의 과정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여러 사람이 움직임으로써 바울을 살려서 로마로 보내고자 하시는 성령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의 일꾼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의 사명이 완결될 때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를 대면하여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대표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과는 그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그냥 당파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할 때도 할 때 파, 당파, 개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독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외에도 여러 당파가 유대교 내부에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나사렛 당파,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나사렛 출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당파를 가리켜서 나사렛 당파로 부른 거죠. 이 나사렛 당파에 대해서만 유독 반대가 심하였었고 이 나사렛 당파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나사렛 당파의 창시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죽인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대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율법과 성경의 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당파를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당파의 우두머리, 이것도 역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시선입니다. 이 나사렛 당파의 우두머리인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마치 전염병처럼 굉장히 빠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바로 이것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식민지에서의 소유죄는 로마가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총독이 이런 소유죄 항목으로 바울을 고소하면 꼼짝없이 바울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것과 아주 똑같은 행위죠. 이렇게 해서 먼저 로마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소유죄로 바울을 고소한 후에 뒤에 살짝 자신들의 종교적 문제를 끼워 넣습니다. 이러한 고소 사실에 대해서 벨릭스는 바울에게도 이제 형식적으로나마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무죄를 조목조목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누구와 논쟁을 벌인 일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의 신앙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선지자의 말씀과 유대인의 율법을 굉장히 성실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 모든 소동을 조작하였는데 정작 그들은 총독에게 와서 한마디도 소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정치적으로 로마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런 범죄 사실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지적한 그 사람들한테 와서 저를 고소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정치적으로 반하는 어떠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단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와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마땅한 근거도 없고 특정한 사실도 없는 반면에 바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까 이 사건은 벨릭스에게 굉장히 귀찮고 난처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천부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도 있었고 일단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 별로 막 이렇다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격렬해져 있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겠지요. 그렇다고 바울을 처벌해버리면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무고하게 벌을 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난처한 상황에 빠진 벨릭스는 결국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신이 유대의 총독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바울을 그냥 가둬놔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다른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새 총독으로 부임할 때까지 바울은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감옥에서 갇혀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25장을 보면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 가이사, 즉 황제에게 상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핵심적인 이유가 자신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유대인 사이의 길고 긴 논쟁을 살펴보면서 이 지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고백은 바울이 단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했던 말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시작과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증명할 이유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확신과 소망이 필요한 일일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단지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체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불편한 것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은 오로지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믿게 되었던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때로는 눈물 흘렸던 그 모든 세월에 대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남김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기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